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을 중점을 두고 시내 산에 오기까지,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리고 시내 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 산까지 있었던 일들과, 또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잠깐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홍해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나왔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하더니 또 잠깐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쓴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쓰니까 또 뭘 합니까?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또 원망하죠. 마라가 나오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를 물에 넣게 하시고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니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도구로 사용됐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가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원망하겠죠.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똑같은 말들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힘듦이 찾아오면 원망이 막 섞여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원망을 계속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조용하나 싶더니 모세가 조금 더 늦게 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받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시작 첫 번째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원망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제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자신의 삶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또 무엇으로 원망하냐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기가 없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시 울면서 말하는데 나에게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20km에 메추라기를 1m씩 쌓아두고 20km나 되게 모든 지면이 메추라기로 덮여져서 그 먹을 때마다 그 메추라기 냄새에 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고 하셨죠. 하나님 약속 땅에 보내서 그곳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약속의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굽 땅과 같이 늘 나일강이 늘 있어서 늘 물이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메어서 나무를 매서 오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은 땅,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강팍한 땅,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문제였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인들을 보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이 너무 보잘것없더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우리를 넣어가지고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됐지, 왜 거인들과 싸움 붙여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또 그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권위를 무시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을 하냐면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무엇을 원망을 합니까? 나도 한 자리 주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높이 얻면서 분수에 지나치게 너희만 그 자리를 취하게 하고 있느냐. 고라와 일당들이 나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나와가지고 야 아론과 모세 너희만 해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가면서 해먹던지 우리에게도 자리를 달라.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배웠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내가 아론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원망의 역사로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만 뛰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또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말씀을 다 찾아봐도 이들은 다 원망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늘 입만 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망각하고 바로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치고 밤새도록 울어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망 불평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여호와께 거제로 가지고 오는 제물이 있거든. 여러분,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물입니까? 거제는요, 올리다, 올릴 거에서 거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이 그 뒷다리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물이 바로 거제인데 그 모든 성물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고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너희가 가지고 온 그 거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 언약을 영원하게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그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인에게 준다고요. 왜요?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받았습니다. 밭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레위인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성소만 지키고 또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제물은 제사장에게 또한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 무엇을 할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회중이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한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왔었을 때에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려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 아론과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집채만한 큰 돌, 이게 바로 반석이죠.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나오긴 나왔죠.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 누가 물을 낸다고 얘기합니까? 모세 자기 자신이 물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적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수였어요. 또 모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런 반석을 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했었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까? 그리고 2번씩이나요? 아니면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르비딤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쳤기 때문에 또 다시 가데스에서도 반석을 쳤겠습니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든 이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돌을 쳐서 물을 내든 그래서 또다시 친 것이 그래서 낸 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아 나오라 라고 명령하면 물이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줄까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쳤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습니다. 너무나 잘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사역의 경험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기분대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시면서 실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모세를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살이에서 태어났었던 그 모세를 이집트 왕조로 올려놓고 아니 40년 동안 저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뺑이 치다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애를 또 불러와가지고 또 그렇게 출애굽시키더니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뺑이 치다가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준다고? 그렇게 모세를 열심히 그렇게 굴려놓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은 없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이 훨씬 더 모세에게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궐과 같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땅이 넓은 땅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넓은 궁궐과 같은 집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한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셨으니까요. 이미 넣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그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나안 땅이 종착지인 줄 알고 왜 안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모세는 이미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변화되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한 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개는 누굴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영화롭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단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원한 하나님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눈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가나안 땅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이전의 모습, 도착할 때까지, 또한 시내산에서, 또한 시내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것은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도 일으키셨지만
원망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실수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 넣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이미 모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00년 살아가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